이제 사순절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그 40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 사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부활을 맞이하자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절제하고 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는데 티는 마셔요. 어떤 사람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이제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뭐 게임을 포기하고 드라마를 안 보고 인터넷 무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포기하더라고요. 뭐든지 좋아하는 것을 그만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 긴 기간 동안 안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용을 위해서 음식을 좀 절제하고 어떤 것들은 안 먹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에 10학년 때 와서 11학년 끝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SAT 시험을 보았는데 수학은 훨씬 더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340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못된 점수냐면 이름만 적어도 200점을 줬어요. 근데 800점 만점에 이제 340점. 그러면은 아마 대충 다 짐작해서 쓴 것 같아요. 뭐 2년밖에 영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1학년 끝나고 12학년 여름 방학 동안에 여름 내내 영어만 공부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막 몸이 비틀어졌죠.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머리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다음부터 여름 내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했더니 340점에서 540점을 올려놨어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는 그 좋은 대학은 다 못 가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 여름 동안 공부했던 그 기간 동안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21일 걸린다고 그러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습관 나름이지. 어떤 습관은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버리고 고쳐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괜히 복잡하죠. 요거 하나님 위해서 이거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어려워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좋은 것은 얻어야 돼요. 아닌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에서 나를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늘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고통과 훈련과 실험과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것,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치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을 경험하는, 준비되는 그런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은 가고 말아요. 그냥 40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금할 것을 금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게 되면 특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성장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마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제 셀폰에 있는 CNN, 팍스 뉴스, 프리보드, 페이스북을 다 지워버렸어요. 목요일 밤까지는 몸이 손가락이 가요. 없어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CNN을 누르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특히 ESPN. 저녁에 전 10시가 되면은 농구 그 스코어를 한번 쭉 봐요. 이게 버릇이에요. 한 보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어디 가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2페이지 여기 그 바이블 있어요. 바이블.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이블을 누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을 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새로운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럴 기대가 있어요. 마음에 더 깊은 묵상과 내 입술에 권세가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섬긴 거죠.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경건해 보여요.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열심히 했는데 얻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아쉬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 시간을 투자해서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도 속상하셔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외치거라. 소리를 질러 목이 쉬어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를 조금 더 아끼지 말고, 이제 1절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아끼지 말고 한번 외쳐라. 목청을 높여서 그들의 잘못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라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금식이 무엇인지, 뭘 금하고 뭘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니까 싸우고 다투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오락까지 즐기고 그냥 즐겁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면요, 금식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성경에서 처음 금식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모님. 아실 것 같아요, 사모님. 모세가 처음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모세 오경과 율법을 다 뒤집어 봐도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재밌죠?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니까 속죄날, 성회를 열고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런 단어 속에 이제 금식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법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입박할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왜? 지금 심판이 입박했으니까. 너희들 금식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오라고. 지금 벌써 5번이나 올라왔다 갔다 했어요. 6번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쭉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다시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 율법을 주고 그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가 새겨주겠다고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금식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금식을 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신명기 9절과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아서,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다 끝나고 여섯 번째 올라온 건데, 이제 24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오라니까 산에 올라가면 좀 더 알아야 할 그 율법과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주시면 그 돌판을 가지고서 그냥 내려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쉽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루 갔다 온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5번을 한 거예요. 여섯 번째도 똑같이 올라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24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쫙 끼어 있고 하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산 위에 있는데 하루가 아니라 여섯 동안이나 어쩌면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서 내려오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구름이 가득했다니까는. 그러면서 거기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산 위에서 뭐 먹을 것이 없었는지 마실 것이 없었는지 이제 금식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이제 7날이 되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산 위에서 부르시니까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40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야 부르셨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는지 지금 모르면서 이제 곧 하실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하실까? 내일 아침일까? 내일 저녁일까? 아니면 모레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33일을 더 보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따분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오라고 왔더니 기다리라고 10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20분 길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33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찬란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환히 비치는 빛인데 지금까지 그런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가득 찬 것처럼 빈 공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득 찬 것 같아요. 충만하고 마치 어떤 무거운 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뭐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오고 갈 수도 없도록 경외감과 황홀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영광이라는 것은 가보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겁다라는 이야기예요. 무겁다. 왜 무겁다고 그랬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오늘만 아니라 매일 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만큼의 그 양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양이잖아요. 분명히 모세는요, 거기에 있으면서 가슴 안에 혁명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죠,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임재 속에서 1분이라도 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시잖아요. 사랑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이때는 지금과 달라서 마치 그 성령 속에서 그 모세가 어떤 그런 이 과정을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하나님으로 차오르고 민감해지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세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모세를 택했을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광야에서 40년, 이거는 애굽 40년과 다른 거예요. 광야는 조용해요. 삶이 단순해요. 모세는요,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슴이 단순해지고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복잡하고 막 재고 얘기하고 뭐하고 따지고 이거 안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다윗도 벌판에서 양을 치는 단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거죠. 다 합하면 제가 세어보니까 243절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듣고 그 들은 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용성과 민감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자본 같은 걸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나에 있는 그 욕심, 나 자하, 내 못마땅한 거, 어떤 거 저떤 거 다 이런 걸 제거하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양이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침묵을 요구해요.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여러 소리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소리인가? 어저께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딱 오는 게 뭐냐면 이건 내 소리인가? 내 마음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가 먼저 오더라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든지 아니면 채원이가 말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금식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라고는 안 했지만, 못 모르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금식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금할 것을 금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내가 담글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스가랴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있었을 때에 4월, 5월, 7월, 10월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온 후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 이제 그때가 아닌데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궁금했죠. 왜? 괴롭거든요. 왜 하루를 금식을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스가랴서 7장 4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7월과 5월에만 얘기가 나오는데 8장을 보시면 4월과 10월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넉 달 동안 매일 이렇게 이제 그 하루를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왜 옛날 이사야가 너에게 외친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에 있었을 때에는 이사야가 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오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겁게 맨 그 멍에를 벗겨주고 노예의 멍에를 끊어주고 어려운 사람과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을 갖고 도와주며 어느 형제가 찾아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 노예로 있는데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는 것입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배가 고픈데 나도 지금 억누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없고 내가 시간도 없고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억누리고 살고 있고 걱정이 많아 죽겠는데 내가 누구의 뭐를 풀어주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망했고 포로 생활할 때도 객지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하지 않았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잠시나마 금식을 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축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시는데 그 축복에 문제가 생겨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방법이 없으세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없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복성이에요, 유복성. 유복성이 뭐냐면 복을 줄 게 있다던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이 많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요, 그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뭘 하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복은 이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 또 올 거예요. 오고 있고 왔고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기뻐하시는 신앙과 의식과 사상과 행동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덜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페이스북하고 영화를 중단하고 아침을 거르는 등 여러 가지를 금식한다면 이 모든 절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그 복을 남을 위하여 절제하고 금하여 절약한 것을 나누고 내려오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나눠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8절에 나오는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 5가지의 복을 그러면 이 복들은요, 우리가 다 원하는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금식을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십시오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달라고 그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실 것이고 우리의 뒤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너 병이 고쳐야 돼? 병을 고쳐주실 것이며 너에게 회복이 필요한 회복을 주실 것이고 앞서가시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뒤를 누가 막아줘야 되잖아. 뒤도 막아줄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며 메마른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복을 주실 것이며 인생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피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은혜가 흘러내려오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둘레는 물된 동산처럼 무성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그냥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되길 원하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야 진짜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는 그 찬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영어로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건설, 수축,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그림을 그리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으세요? 그냥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쓰임을 받을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냥 두근거리잖아요. 너무 신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요거 좀 어려운 것이 그게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입니까? 병에 걸린 게 문제입니까? 힘든 게 문제입니까? 굶는 게 문제입니까? 하는 영광 속에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요 문제가 있는데 요가 갈 거니 될 거니까. 요걸 해주실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할 것을 금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나도 이거 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내가 6시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자. 단순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니까. 단순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 누구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안 돼. 이거 저 해. 안 했어요. 건너뛰었어요. 단순하게 해놓은 거예요. 많은 그런 소리들 꺼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진짜 단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요 심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심은 거예요. 순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야지 언젠가는 내가 심어놔야지 요 말씀 내가 심어놓고 요 말씀 내가 지켜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언젠가는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10년 후라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심어 놓은 거 내가 먹고 있고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이렇게 무릎 거기 허벅지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셨던 그것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기도했던 거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도한 거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쩌면 여름에, 내년, 내후년에 아니면 10년 후에 모르잖아요. 작년에 기도한 것이 지금 오늘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지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빼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40일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요 100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번 계속해 기도하면요 그 사람 꼭 변할 거예요. 어떤 일은요 절대로 안 되는데 꼭 돼요. 매일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요 말씀과 말씀 순종과 말씀 순종의 결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옛날 것을 지금 따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을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예요.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어디는 모르고 그 환경에 만들어주신 그 환경 산꼭대기에서 올라갔어요. 거기 있었어요. 모세야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40일 기다렸어요. 그거 다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뭐가 있냐면 두 날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날개가.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될 거예요. 금식하세요. 저도 밀려서 3일 금식하고 또 밀려서 3일 기도해봤거든요. 올해 와서 살 빠졌죠. 배살이 빠지고 누구 나보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제 CNN 오늘 같은 날이면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더욱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요. 남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사랑 위해서 남사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